아, 촬영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네. 녹화 장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적 중독 상담의 총정리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그 지난번에 나눠준 이 PPT 자료 그걸 한번 펼쳐보세요. 그거는 총정리 이건 한 장 옆에다 놓고 PPT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PPT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번거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자료를 주고 여기가 지금 PPT를 띄우기도 좀 어지중간하고 여러 가지 그래요. 자료로 하는 거예요. 자, 이 현대 사회에 이 상담이 크게 세 가지 주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심리 상담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이코로지컬 카운셀링이에요. 그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카운셀링,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블리컬 카운셀링,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담 그 유형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주로. 근데 이 심리 상담에서는 그 밑에 보면은 그 발전 과정이 있어요. 제1세대 심리학의 그 발전, 최초의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이제 본능주의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을 중심을 두고 이 심리학을 발전시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주의 심리학인데 이 행동주의는 조건 반사를 중심해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은 이 반사작용을 해요. 조건 반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닿는데 이렇게 하면 눈을 깜짝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건 반사. 우리 인체는 이렇게 조건 반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 반사를 동물적인 그런 감각 속에서 그 발전시킨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로 이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로저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반절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반절이 크리스찬 그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저스가 인본주의 심리학을 만들어냈는데, 인간 안에 인간이 지닌 능력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원들이 인간 안에 충분하다. 자기를 개발시키고 자기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인간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저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모든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로저스의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잘 끌어내서 개발시켜서 이끌어주고 묵살시키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칭찬해주면 된다.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보면 아이들 책망 못하죠. 매 못 때리죠. 법적으로 아재 이제 체벌을 하면 저희 교사들이 형무소 갑니다. 지금은 해고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아이들 체벌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폭력으로 해가지고 인본주의를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다라고 해서 지금은 아이들 때리지도 못하고 크게 책망도 못하는, 이게 바로 이런 심리학이 온 세계에 지금 가득히 퍼져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물을게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훈계? 체벌하라고 해요. 체벌. 그러니까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교육은 체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응?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는 모두가 다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니 그걸 억압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꾸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끌어 주어서 개발시켜라.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인본주의 그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악하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두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울타리 같고, 그렇죠? 가장 의로운 자라도 마치 찔레와 같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 잘못된 것들을 뿌리를 뽑고 예수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육, 또 세상 교육, 그냥 교육이라는 말이 같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 education 그냥 같은 말을 쓰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금 세속적인 교육과 우리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을 제대로 배우면 절대 세속적인 교육에 대해서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을,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학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소위 세속적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지금 현재의 세상적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학은 어떤 구조면에서 구성면에서 좀 더 우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세속적 교육학은. 그래서 세속적 교육학은 하나의 로봇, 기계를 만들지언정 진짜 인격적인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게 세속적 교육.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꼭 이 중독학을 배우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상담이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심리 상담은 어차피 불신앙자들이 만들었고 개발했고 그리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불신앙자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자들이 개발하고 소위 만들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혀 비판 없이 그냥 따라서 그냥 배우고 그리고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기독교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 상담을 배워가지고 성경, 기독교이니까 성경을 없앨 수는 없고 성경을 일반 소위 심리 상담에 끼워 넣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가 바로 이게 기독교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상담이라는 말도 우리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써서는 안 돼요. 왜? 기독교는 상담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상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카운셀링이라는 거가 누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언어로서 뭔가 제시해주고 해결 문제를 대답을 주는 거잖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그런데 기독교 상담 그러면 일반 세속적 상담을 기독교에 접목해서 성경을 빼놓고 일반 세속적 상담을 중심하고 성경은 분더더기로 옆에 필요한 때마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했다라고 소위 활용하는 그런 정도가 기독교 상담. 그래서 모든 신학교들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하셔야 돼요.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확실히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가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도 이 심리 상담 안에서도 기독교 상담 안에서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나쁘고 1가지는 그래도 좋다. 그래서 쓴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1가지만 틀려도 이 진리의 길은 어그러지는 길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 쓰는 걸 안 가져. 네. 왜 자꾸 준비가 안 돼요. 거기 유성밖에 없고. 찬밥이네 여기는. 죄송합니다. 찬밥도 완전히 식은 쉰밥이네 쉰밥. 앞으로 우리 전사님들이 딱 준비 좀 해놓으세요. 네. 아셨죠? 네.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자, 감사합니다. 사다리가 있다고 봐요. 뭐 간단해. 여기가 지금 한 3m 되는 거네요. 지금 사다리가, 그죠? 근데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예를 들 수 없지만 한 고층 빌딩, 그 우리가 큰 그 고가 사다리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고가 사다리 이게 한 100m짜리라고 봐요. 사다리가 지금 올라가야 하는 이 건물이. 그런데 99m짜리 사다리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이 원리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원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100m짜리 건물에 올라가야 이게 정상에 올라가는데 99m짜리 사다리가 있으면 1m만 부족해도 어떻게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성경의 진리는 100%여야 된다는 거예요. 99.9%도 아니에요. 0.1%가 부족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50%가 맞는다 해도 나머지 1%가 부족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1%만 부족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데 이 상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적용하면 돼요. 심리 상담에 또는 이 기독교 상담에 전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진리대로 살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성경적 상담이 있는데 왜 심리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1%가 부족한 심리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100% 제시해 줄 수 있는 성경을 제껴두고 행복을 만드는데 90%밖에는 제시하지 못하는 소위 인본주의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을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이야기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성경적 상담으로 100% 가능한데 10% 부족한 인본주의 상담들을 가지고 그걸 갖고 상담을 하고 기독교 상담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100%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오늘 지금 학생이세요? 아니면 일반인? 오늘 처음 보시나요? 아니 지금 현재 신분이 일반인이세요? 네. 직장? 진짜 개인. 개인사? 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해가 가야 돼요. 잘못하면 심리 상담 다 나쁘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 상담 전부 못됐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게 이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들을 때 잘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다? 100%의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경적 상담이 있는데 10%가 모자라고 1%가 모자라는 기독교 상담, 일반 심리 상담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배우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의 구분은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가 정신 분석 상담을 하죠. 이 프로이드에 있어서는 이제 자꾸 미련이 남아서 써야 되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드, 그래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이드. 그 다음에 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나눠요.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이 프로이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본능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 자아 속에서 일깨워지고 이 자아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본능 속에 잘못된 병질적인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아가, 병질적인 자아가 나타나. 이걸 이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능 속에서 뭔가 잘못된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이 잘못된 이성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초자가 있어서 슈퍼에고가 있어서 너무 잘못되는 거는 이렇게 억압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이 생각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펼쳐놓은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에도 없고 그런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 학문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 말하죠? 정설, 가설. 가설을 지금 정설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말. 그런데 전부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 촛불을 들을 때 우리 촛불 들고 행진 그러면 제일 뒤따라가는 사람 물어봐봐요. 몇 사람이에요? 왜 촛불 들고 가죠? 몰라요. 앞에서 누구 가니까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태극기 들고 가요.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 보고 물어봐요. 왜 태극기 흔들고 가면 몰라요. 앞에서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그러면서 심리학, 촛불, 태극기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수에 휩쓸려서 내가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에 있으면 왜 태극기를 흔들고 가느냐. 내가 연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태극기 안 흔드는 거예요. 왜 촛불을 저렇게 들고 가지 저 사람들이?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그리고 촛불을 들었을 때 무슨 결과를 나타내지? 그거를 내가 연구하고 난 뒤에 이거 그래야 되네. 당위성을 딱 얻으면 그때 내가 촛불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도 촛불도 내 주체성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기가 막히게 웃기는 존재들이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그거를 우리 이제 이 상담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요. 상담이 왜 심리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이것들이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유효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 심리 상담을 해줬을 때의 그 소위 클라이언트, 비상담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를 내가 알고 정확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심리 상담, 박사들이 가르쳤다니까 그 상담, 그리고는 그걸 배워서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이건 상담은 전달이 아니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전달하는 건 절대 상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심리 상담 또는 이 기독교 상담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철학적 어떤 바탕 위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철학 그럼 굉장한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필로소피. 필로 사랑, 그 다음에 소피. 아이고 저는 뭐 하시는 것 같아서 인사도 않고 그냥 왔어요. 이쪽으로. 필로소피. 그러면 필로소피는 필로 사랑이라는 말이고 소피는 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면 철학자예요. 그러면 철학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철학자인데 철학을 않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뭘까요?
언제나 지혜는 사실은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죠? 퀘션 마커가 붙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 그게 철학자들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최고의 철학자들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답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도 하버드대 최고 명 강사, 우리 서울대 와가지고 매차례 시간에 했던 유명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쫙 나열을 해요. 얼마나 막 나열을 해요. 예를 들면 자, 기찻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다. 그런데 한 길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다수의 어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응? 브레이크가 멈출 수가 없는 기차다.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는 치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지금 이쪽에는 오른쪽 그 철로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이쪽에는 이건 한 명이야. 그 대신에 이쪽에는 10명의 날 모르지만 인부들이 있다. 자, 어느 쪽으로 운전대를 틀어야 됩니다. 이건 꼭 철로만이 아니라 있겠죠. 두 길이 나타났는데 내가 차로 몰고 가는데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근데 이쪽에는 보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는 전혀 모르지만 숫자가 10사람이나 되고 이건 하나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 핸들을 틀어야 되느냐. 이거 굉장한 질문이죠. 굉장한 어떤 문제의 제시라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잘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그런 질문 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문제 자체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에 그렇지. 내일에 족하다. 오늘로 족하다. 그러니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걸 가져다가 막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질문은 미리 끌어다 걱정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막 굉장한 지식인처럼 들리시죠. 우리가 생각도 안 한 일을 열차 그 두 개 철로가 두 개 나눠지고 이 운전수가 갈등을 가져야 되는 기관사가 막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해야 할 필요가 없죠. 문제 제기를. 왜? 그런 일은 안 나타나니까. 그건 하나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 가설 이야기했죠. 전부 다 철학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적인 것들이 전부 특히 지금 심리 상담이라는 건 전부 가설적인 것들을 설정해 놓고 이드, 에고, 슈퍼이고 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프로이드가 자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가설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니까 그 정설로 대학에서 딱 받아들여서 인간은 본능의 세계가 있대 이성의 세계가 있대 슈퍼이고의 소위 초자의 세계가 있대 그렇게 해서 그가 말한 걸 아주 정설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말. 그럼 그 배우는 학생들은 한번 검증도 안 해보고 내 안에 진짜 본능이 있나? 내 안에 내가 이성이 있고 초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다니까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고 박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박사가 그런 사람들이 박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이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가설이니까 뭔가 검증도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한번 진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뭔가도 따져보고 하다못해 이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지금 이 심리학 박사들, 철학 박사들 자기가 그런가 그걸 검증해 본 적이 없다. 임상에서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 놓고는 딱 배워서 박사하게 되니까 다 가지고 가르치니까 박사님이 가르치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또 배우는 학생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뭔지 알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딱 실체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철학적이지 않아요. 뭔가 깊이 생각해서 뭔가 질문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은 100% 다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100% 제시해준 문제가. 그래서
성경을 정통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든지 상담을 가지고 오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상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디에 가서 인기가 없어요. 왜일까? 전부 다 그 비싼 돈 주고 목사도 가서 심리 상담하고 왔고 심리 상담하고 다 배워갖고 왔죠. 그게 돈 다 주고 있잖아요. 돈 다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더군다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전공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러면 두 번째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자기 학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경에 또 그것도 있어요. 자, 물건을 사기 전에는 별로 안 좋구만 그랬다가 자기가 돈 주고 물건을 사고 난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아 좋다고 응? 좋다고 주변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리학을 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돼? 성경만 제대로 잘 연구하면 심리학 같은 하찮아서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하찮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고급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그 밑에 가서 배우고 있냐고 돈 주고. 근데 한 가지 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 세상의 정부가 무식해.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무슨 아니면 무슨 심리학을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고용해 주는 거야. 돈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어디 갔다가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쭉 따라가 버리는 거야. 넓은 문이죠. 그런데 성경적 상담만 한다면 어디 정부에서 써줘 아니 동사무소도 안 써줘.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 생기는 거 없는데 그 일을 해요. 사명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게 안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가서 월급을 받고 학교에 가서 또는 뭐 여기저기 심리 상담 이런 그 하는 정부와 연관시켜서 그 관공서에 지원을 받고 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 한 사람도 못 시켜. 그런 상담을 그렇게 해도 평생을 해도 영혼 구원을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 상담을 하면 10원도 평생 해봐야 안 들을 수 있어 돈이. 어디 직장 하나 못 잡고 할 건데 영혼 구원시키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열매가 나중에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의 상급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상급은 누가 받게 되느냐? 그렇죠. 성경적 상담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장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어떻게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 오늘 현대 상담의 세 주류, 지난주에는 좀 자세하게 내가 가르쳤지만 지난 학기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리학의 구분이 지금 뭡니까? 4분기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4세대로 1세대 프로이드, 2세대 행동주의 스키너, 3세대 인본주의, 4세대가 오늘 여기에 있는 오스카 이차조라는 사람. 인도의 이 사람 여기에 이 마하시 요지 같은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는 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힌두교, 그죠? 힌두교의 배경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이 인도는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종교주의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비 이런 주의 종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지라고 하는 사람, 마하시 요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 소위 4세대 영성 심리학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에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가 힘이 없었어요. 혹시 기독교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칠 수 있도록
바탕을 누가 만들어주면 기독교가 많이 만들어줘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두 분은 우리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무당들이나 아니면 지금 요지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발전시킬 그 바탕을 누가 만들어요? 기독교가 만들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왜요? 자,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작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잘 상담해주고 교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잘 지도하면서 교회가 그랬더라면 이런 이단들이 발을 못 붙여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소위 죽기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가 미국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가능성, 소위 인간의 어떤 아까 이야기한 인본주의 이런 심리학 속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들, 우리나라는 조용기 목사님이 대표적이었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걸 도입해가지고 시작한 거. 그러다가 그 뒤에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 조금 건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단이라는 말을 이 정통교단에 듣다가 나중에 우리 정통신학교의 그 교수들을 자꾸 그 이제 신부금 신학교에 모셔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좀 그래도 확 이틀이 안 나가셨던 거죠. 근데 김기동 씨 같은 사람들, 이초석 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귀신론이라는 안경만 써도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저기 나오고 다섯는데 안경만 쓰고서도 이 눈에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김기동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아주 탁 튀어나게 조명받으면서 사람들 병자를 데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 가라! 가라! 다시 치워다! 막 액션을 막 굉장히 썼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가라 그러니까 돌돌 떨더니 탁 넘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탁 찍어가지고 막 펼치니까 와 진짜 저기 기독교적인 그 어떤 능력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물론 예수님은 당신이니까 그 말을 안 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진짜 그렇게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은 애시당초 지가 알아서 도망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그리고 병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믿음이 있어야 자기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어디 가든지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믿나이다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사람 믿음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사람들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누구 믿음? 목사 자기 믿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한참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그 사람들 말로가 형무소가죠.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고. 교도소 다 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거를 우리 판단을 평가해봐요. 그 나무는 뭘 봐서 한다? 그렇지, 열매를 봐서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열매를 보면 너무도 잘못된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왜 그럴까? 전사님,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칭찬받고 있다,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따라오려고 한다. 아니면 반대, 욕한다, 개독교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다, 절대 배척해 하는 종교다. 후자지. 그럼 그게 열매예요. 지금 그게 열매라고요. 열매가 뭐야? 그게 열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우리 성령 운동한다고 막 했던 그런 것들, 기도한다고 그냥 온 산에 가서 밤새 그냥 나도 한 사람이지만
밤을 새워서 산기도 하고 밤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22시 금식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도 산을 뛰어내려오니까 그게 막 나 20일 금식했는데 막 뛰어내려왔다니까. 배낭 짊어지고 오니까 막 할렐루야 막 사람들. 그게 얼마나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그게 막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고 많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누가 돌려야 진짜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불신자들. 왜?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알아?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잖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근데 우리 기독교를 보고 지금 개독교니 절대로 교회 문 밖으로 가지 마. 자식들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시대가 됐잖아. 그게 지금 그게 열매예요. 무슨 우리 기독교인이 무슨 1000명, 1000만 명이고 이런 게 열매가 아닌 거야 지금. 1000만 명이면 진짜 우리나라에 이 작은 겨우 해봐야 5천만 명 되는 여기를 벌써 복음화 다 시켜야지.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죠. 알곡이 아니라 보다 쭉정이. 그렇지, 쭉정. 쭉정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생각해봐. 지금까지 배운 거 얼마나 신앙들 좋아서 지금까지 왔냐. 신학교까지.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과연. 그래서 성경에 가장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가 소위 빛을 발할 때 우리 전과 하나만 해도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왜 그럴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를 희생시켜가면서 태양도 마찬가지잖아. 태양도 지금 수명이 자기를 태워가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듯이.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바로 이 말이란 너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일이야.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랬으면 좀 자존을 가지고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하나님 죽이시겠냐고. 그런데 슬그머니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세속하고 살짝 이게 정치 목사들이에요. 정치에 유명한 사람들 다 교회에 불러다 놓고 앞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교회 총리가 왔다 가셨습니다. 이거 이런 사람들이야. 왜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야? 교회는 대통령이 와도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평신도에 인사하듯이 오셨습니다. 그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앉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왔다면은 강단에다 앞에 놓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이치. 뒤에는 내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냥 대충 하세요. 나가 점잖은 사람이 뒤에까지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정말 조롱하고 싶은 거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권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는 성경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들은 오직 잠잠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어. 내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상관없어.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야? 복수. 고린도전서 10장 30. 우리 인간의 궁극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확실한 궁극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첫 번째가 이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일반적 삶,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그분의 의와 그분의 통치만 갖고 살아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말 들을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거면 항상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함께하고 좀 유명하니까 함께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함께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성주의 심리학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시오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4세대 그 심리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전사님 감사하시라고 했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불신앙자 정신과 의사가 지금 영성 치료해야 돼요. 근데 이 영성 치료가 우리들 말하는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는 하이 파워. 그러니까 인간이 초월해 있는 어떤 힘이 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자. 이제 거기까지는 간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이 정신과 의사들이 뭐 했어요? 절대 영성 그러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성 그러면 그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인정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 기독교의 영성,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뭐라고 해요? 디비니티, 신성, 그죠? 누구도 그것들은 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신성.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 그게 이 디비니티라고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이 뭐라고 해요? 레이처럴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영성을 말하는 거죠. 저 지금 내가 보는 저 푸르른 지금 뒤에 저 단풍잎 있죠? 단풍잎 하나에도 지금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옛날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위 요정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요정들이 뭐 움직이는 것 그리고 산의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을 내추럴 영성이라고 해요. 모든 자연적 영성. 지금 세상에 있는 영성을 말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스피릿 영성이 있죠. 이게 이제 독특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영성.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는데 그 영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 독특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지금 정신과 불신앙자들이 말하는 그 영성은 뭐다? 내추럴 영성.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을 접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불교인들이 영성 한다고 우리 기독교 영성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범신론적인 영성이에요. 저 개미 한 마리만 해도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면 인간하고 똑같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영성을 뭘로 와요? 내추럴. 자연적 영성으로 보면 그래서 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이 인간의 영성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시간이 아니라서 다음번에 그거 우리가 나누기로 해요. 뭔 영성이냐면은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을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세상 걸 배우고 난 뒤에 거기다 붙여서 그걸 그럴듯하게 이게 게리 콜린스예요. 게리 콜린스 책들 많이 읽었죠? 아이고. 상담을 안 하시면 그걸 좀 모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천천히 배워가요. 네. 굉장히 짧아요. 한 학기를 이거 6주 하는 이런 학교는 없어. 이 학교만 있어. 근데 6주도 마지막 나머지 학기는 기말고사 봐야 하니까 5번 하고 한 학기를 하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집중해서 요약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진짜 하셔야 돼. 보통 한 학기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몇 학기 하셨어요? 보통 학기는 대학은 뭐 이제 학기로 보면은 뭐 8학기지만 그리고 대학원 6학기지만 그 한 학기에 몇 번을 수업을 들어요? 보통 회기를 14회기. 그렇지. 15주, 14주. 근데
지금 6조하고 한 학기 했다고 할래요? 어렵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그 학기에 지금 핵심적인 것을 그래도 한 단어라도 기억하게 할까? 내 생각이 그래요. 다른 교수님들이야 뭐 실력들이 있으시니까 할 수 있지만 난 고민이야 진짜. 이거 그래서 중독에 중자로 못 꺼내놓고 끝내. 근데 한 학기 했다고 두르지도 않잖아. 지난번 한 번도. 응? 그럼 뭘 어떻게 중독 학과를 배웠다고 어떻게 뭐 어디 가서 뭘 하겠냐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 서울의 중독연구원에서 배우실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배우시도록 정말 천천히 가르쳐서 어디에 가서는 중독자들 딱 대학문이랑 탁 치유시키고 상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어디에 계신가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 서울에 서울 구로동. 구로구요. 네. 거기가 있어요. 구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나 지금 이제 한 가지 여기 우리 게시만에는 우리 윤 박사님이 저하고 같이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6주 동안 하지만 나중에 시험을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사실은 거의 5과목을 공부를 해야 15학점 이상 되어야 3학점씩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산발적으로 하면 그걸 학기로 이제 쳐줄 거고, 다만 시험을 볼 때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아예 그것은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저희 그 교육원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중독의 5과목을 다시 재검토 쫙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죠. 그럼 그 시험이 이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사 1급, 2급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어요. 알코올이라는 말 하면은 아예 허가를 안 내줘요. 자격증 이런 것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래야 돼.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셨고, 또 하나 국제적인 자격증은 내답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격증인데 국제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우리 AAPC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격증을 2개를 중독과 관련해서 전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자격증을 2개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렇다고 안 들으신 분들은 그냥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과목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그 집중 대비반, 시험 응시 대비반을 할 때는 빠지지 말고 오셔서 아예 일주일을 맡겨야 돼요. 집안일이고 뭐고 그냥 딱 누구한테 맡겨놓고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오전부터 쫙 저녁까지. 그게 이제 아주 요약 교육이 되겠죠. 그때 그렇게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고, 그 자격증이 있을 때 어떤 좋은 거 있냐면 교회든 아니면 일반 그냥 동네에서 상담센터를 만들고 중독자들을 무료 상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자,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보와 관련해서 뭔가 다양한 너무너무나 귀찮은 그 모든 보고 다 해야 한 사람에 대한 자료들 전부 다 그것도 보고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럴 거 없어요. 어느 교회와 접목해서 아니면 개척을 해버려요. 네? 개척을 하고 그 개척 교회를 중독 전문 상담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쳐질 사람들이 내 성도들이 되죠. 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충분히 막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교육하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 받아요. 내 자식들 천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 나는
딸 하나에 아들 둘이. 내가 이 일 35년 했다고 그랬죠? 이 일을. 그런데 너무 이 중독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확실하게 정부하고 관련 안 되는 것이 좋아요. 네. 거짓말하게 돼요. 정부와 관련을 하게 되면.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나 안전했어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들이. 그래서 아예 정부와 관련 않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 우리 큰아들 딸을 시집 보내는데 100만 원도 못 해줬어요. 시집 장가보니 목사가 정말 그랬어요. 그런 돈들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안 생겨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돈들이 생기면 전부 다 중독 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 모아놓은 게 없으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돈을 어떻게 줘? 지들이 알아서 갔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런 목사라도 아이들 그렇게 하니까 치근한 마음이 있더라고. 한쪽 면에는 좀 염치도 없고 아들 낳아가지고 장가 보내고 딸 낳고 시집 보내면서 100만 원도 못 주는 그런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응? 한쪽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더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 어쨌든 제 말. 근데 나 기도했지 하나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이 대의를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잘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 큰 딸은 내가 정말 100만 원도 못 준, 50만 원도 못 준 그 딸은 미국에 가서 내 자녀를 데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우리 손주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인데 현주가 영어로 번역을 해요, 책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자라고 유학을 보냈다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간지 8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벌써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이 영어 책을 번역을 하고 할 정도로.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 제 일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식 낳고 손주를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게 어디에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그걸 나는 확실히 믿었거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들은 또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에 혹시 여러분 쿠키 먹고 싶으면 더 쿠키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더 쿠키. 그 사이트에 쳐보면 거기 사장이 이제 우리 큰아들. 근데 이번에 외평으로 공장 이사한다고요. 생산 공장 직접 쿠키를 만들고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도매상들이 와서 가져가요. 우리 직접.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 개인적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나 올려놔요. 그 대표님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김도영 목사님이시죠? 근데 김도영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안 팔지만 아버지 백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올립니다. 그럼 아마 보내줄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400평 가까이 되는 큰 농장으로 다시 이렇게 발전해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이요. 그 아들 장가갈 때 그래도 작은 아들이라 큰 누나는 10억 못 줬는데 50만 원 주었어요. 결혼할 때. 그것도 뭐 할 때? 태백 때 태백 때.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 그 50만 원 신혼여행 가서 아버지가 너 준다고 가지고 그리고 기도해 줬지. 축복 기도해 줬지.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대로 하신다. 그걸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그러고 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 탁
세상의 어떤 미련 놓아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 그렇죠. 지옥에 갈 사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네. 저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고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잖아. 그게 네 생각과 네 욕망과 네 모든 계획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그럼 주님이 가신 일만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막 애타하냐고. 그냥 나는 건물이나 어떤 것들도 그렇게 막 애타하면서 바라지 않아.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머리 듣고 똑도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사람들 구원시키고 영혼 구원시키고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이 주의 일이지. 건물 가셔서 내가 보고 앉아가지고 인사 많이 하러 오겠지. 그치? 어중이 떠중이들이 먹을 거 있는가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막 봉사하는 척하고 하겠지.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쵸? 그런데 나 같은 목사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한 사람도 아니야. 먹을 게 없으니까 와서 딱 보니까 가난하지, 지하에서 그러고 있지, 예? 중독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와. 왔다가 조금 있다가도 가버려.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리고 진짜 온 삶을 다 내려놓고 사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 그래서 성경을 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지만 성경을 상담이라는 정도 이야기하고, 자, 영성주의, 신비주의 상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경적 상담. 그죠? 우리는 정식 분석도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주의, 인간의 반사작용에서 자, 조금 또 이야기는 해야 돼. 주일학교 같은데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달란트 시장하죠. 주일학교에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를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이야? 아니면은 지금 여기 심리학이라면 여러분들이 네 군데서 어느 쪽에가 더 근거를 두고 있을까? 저희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이 뭐예요? 아, 전도해와 착한 일에 뭐 그러면은 달란트 주고 네. 상품 가득히 싸놓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맘대로 그 달란트 받은 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상품을 해놓고 사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서 나왔어? 어떻게 하면 상 주고 착하게 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게 어디서 나왔다? 스키너 행동주의죠. 소위 말하면 아까 반사작용이죠. 이 반사작용이라는 그런 거예요. 개를 훈련시키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먹을 것. 그래서 모든 개들 지금 그 막 시체 찾으러 다니는 개 있잖아. 군용견, 경찰견. 그것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 부분만 계속 먹이를 주면서 발달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 냄새를 맡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먹을 거 안 주면 그거 아니에요. 이것들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짐승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본능이 있네, 뭐가 있네, 그런 걸 사람에게다가 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인간을 개 비교해서 개 실험해놓고는 인간을 거기다가 끌어내려서 거기다 맞춰놨으니 나는 기분이 나빠서 심리학 안 배워. 정말. 물론 신학교 때 다 성nhập하고 같이. 그러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라도 무슨 아무리 유명한 그 심리학 박사가 한다고 나 거기 참석 안 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런 안 했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나 혼자 내가 심리학이 뭔가를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긴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 그거 세상에 생명력 없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데 가고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나는 진짜 좀 속된 말로 멍 팔린다? 대신해 주시네. 그들을 우리한테 와서 배우고 가게 해야지. 왜 성경 최고의 권위가 있고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러고 있냐고. 그들을 우리에게 와서 배우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너희들 가르치는 거가 우리 성경 속에 여기에 다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쳤을 때 그들이 꼼짝 못하고 와서 배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중독 사역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와서 꼼짝도 못하고 배우고 가요. 나한테서 공학 박사가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무슨 교육학 박사가 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왜? 자기 자식들이 중독이 있어 오거든. 그럼 오면은 이 분명히 이제 신상에 써 있잖아. 박사님이라고. 박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야 지금 왔다 간 사람. 근데 나는 성경을 이야기해 주거든. 한 번도 반박을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이것을 그랬어요. 네. 옆에 봤으니까 항상 교육하고 상담할 때 25년을 같이 하는. 보통 우리는 20년 이상씩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어려워. 그러니까 옆에 가끔은 좀 엉뚱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없는 이야기를 못 만들겠어.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그야말로 성경의 우월성 그리고 유일성 진리는 하나이고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확신, 생명력 이걸 가지고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어디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문 구원시키는데, 그죠?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의미 없어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약간 편리하고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시네 이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기억력 좋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죠? 기억력 좋으니까 아주 오랜 데까지 다. 근데 나는요 한 달 전에 한 것도 잃어버려요. 기억력이 너무 앞서서. 그런데 지금 누군가 만나면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분이 오늘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정말로 묻고 싶은 상담 이건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가장에 세워서 가상으로 한번 물어볼래요? 상담할 일이 있어요 혹시? 요 근래 공부한다 하기 전에 여기 하나님 이상하게 저기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잘 모르니까 말씀도 뭐 안다고 해도 뭐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해서 상담을 못 해주고 기도만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하나님도 필요해도 다 필요한 건데 제가 그 사람을 잡아주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런 사람만 붙여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계속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하게 있어서 뭐 망각장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망상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떤 무슨 뭐가 이렇게 막 몸을 삐튼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막 믿기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오는데 제가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기진맥진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 나왔다가 그냥 가버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 들으면서 좀 많이 고민도 하고 힘들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네. 지금 묻는 거예요? 울고 싶어요. 그래요. 울지 마세요. 그리고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무한의 능력이 있나요? 한계에 있는 인간이나 지능이나 아니면 지혜나 뭐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성경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 버려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내 역량에 벗어난 어떤 걸 했을 때는 내 역량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나는 당신을 케어 못 하겠어요. 지도 못 하겠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당신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까지 한 건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대로 쌓아주세요. 이거 먼저.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거 가지고 내가 역량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실력이 없어 저 사람 놓쳤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아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저 사람을 못했다 하면은 전혀 위축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소위 이제 그런 사람들을 피상담자 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클라이언트를 세 사람 유형으로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로 보냐면 가룟유다예요. 이 가룟유다가 나쁜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룟유다가요. 너무나 그건 비약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애국자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혁명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죠? 그렇죠. 로마의 속국.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동안 속국이었다가 그 안에 뭐가 지금 나타나죠? 독립운동가들. 그들 자자손손까지 우리는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멍청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혁명가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옆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각했던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범벅궁, 다시 말하면 지금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든 뭐든 상관없어. 근데 가룟유다는 우리 나라를 어떻게든지 해방시켜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혁명이라는 지금 현재 로마의 그 속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능력 있는 분을 이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게 이렇게 어느 학자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우리는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가룟유다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뭘 보고 그럴까요? 뭘 보고 성실한 사람으로 볼까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가 직책이 뭐예요? 그렇죠. 돈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불성실한 사람 같으면 내 재정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기죠. 이 사람 다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맡긴 거예요. 재정을. 그만큼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벌이죠? 예수님을 팔아먹죠. 은 30에. 그럼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은 30이면 별거 없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 혹시 뭐 수백 달란트 그러면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 30. 그걸 가지고 예수를 팔았다? 그러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혁명가였다.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뭔가 움직이질 않잖아.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봤는데 그럼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저 로마 사람들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막 탁 쓸어버리고 그거 요구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응? 예수님 이 마을에 우리를 박대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다 이거 하잖아.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말. 근데 로마인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면 자극을 줘볼까? 한번 팔아볼까? 그러면 몸이 잡히면 뭔가 삼손처럼 왁 이렇게 이런 어떤 측면에서 팔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 사회를 살펴볼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죠?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또 돈에 눈이 막 팔린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벌써 그랬더라면 벌써 오랜 동안 3년씩이나 같이 다니면서 벌써 도둑놈으로 드러났을 거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맡기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바로 돈에 눈이 얻은 인간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이게 성경적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어쨌든 파는 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가서 목매달아 죽고 거기다가 그것도 끊어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주고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없죠. 근데 누구의 제자였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왜 구원 못 받아? 왜 예수님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냐고, 자기 제자를. 재정까지 맡긴 제자인데 왜 가만히 두냐고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제 길로 간다. 네가 택한 길로 너는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꼭 하세요. 내가 상담을 하건 목회를 하든 도울 때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힘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저는 지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해 가? 그러면 나는 내가 너 타락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타락의 길로 빨리 방탕위로 돌아와, 이렇게 길도 있어라고 제시해 줬는데 가면 전사님 책임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타락해 가는데 아무 말도 않고 한 번도 갖다 권고도 않고 권면도 않고 책망도 안 했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죽거니와 그 피값은 너에게 찾는다.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고, 안 돌아오고 가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른 사람 찾아서 열심히 도와줘요. 또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 도와준다고요 와서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나 그런 전사님들 많이 봤어요. 어떻게 중독자 하나, 노숙자 하나 만나가지고 이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사역도 다 버려버리고 평생에 아예 번아웃 돼가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왜요? 한 사람 알아가지고 어떻게 교제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라는 사람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못해 아무것도. 왜? 한 사람에게 딱 배워가지고 나중에 코 깨어가지고, 왜 도와주더니 지금 안 도와줘? 조금만 관심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술 취해갖고는 어쩌고 하니까 사역을 못 해버려. 이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고요. 정확히 하나님 종들은 인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저런 사람들 인정 가지면 안 돼요. 인정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공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사람 중독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가 도와드릴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따라온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자꾸 거역을 하고 자꾸 배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렇게 좋은 대로 내가 이끌어 가려는데 당신이 자꾸 거역하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 난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당신은 그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부부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그냥 간다? 그럼 내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 뒤에. 아니,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는 너무도 어리석은 일.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담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가 이제 불행동입니다. 여기는 행복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있고 남편이 지금 이 불행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부분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따라가요. 옆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마 그러면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전도에도 똑같은 거예요. 딱 알려줘요. 그리고 하면 불행동이야. 조금 가다 보면 낭대로 떨어져서 당신은 불 속에 떨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 가지마. 확실히 내가 그 길 알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 갈 수가 없으니 나는 행복동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여기 이렇게 왔어. 이만큼. 거리가 같이 있는 건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성경적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밥 사줄게.
다 따라와. 근데 힘이 약해 내가.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다 어떻게 해요? 결국 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리 가면 죽는다고 했다. 이리 따라오면 행복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려면 나는 당신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는 이리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어디에서 나와 있어라? 따로 악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어라.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가서 질질 따라가면서 다 같이 망해버려. 집안이 다 같이 망해버려. 그런 전도자 하나 때문에 자기 사역을 버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죠? 아셨죠? 우리 중독 사회 가다 보면 더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딱 진리만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면 실질적인 이런 거죠. 너 지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 중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냐? 노가다에도 중학교 나온 놈은 무시하더라. 현실을 직시시켜줘. 그러면 지금 나이가 지금 40인데 이제 중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마라. 내가 너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앞으로 2년만 열심히 나를 따라와. 공부해. 그럼 너 고등학교 졸업까지 시킬 거야. 어떻게? 검정고시. 중학교 중퇴했으니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딱 시켜서 2년 동안에.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에 보내면 되니까. 그죠? 2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그러고 난 뒤에 너 어떻게? 요즘 사이버대 많아. 평생교육은 많아. 학점문제 많아. 너 4년제 대학 조금만 고생하면 돼. 그러면 너 대학 출신이 돼. 그게 많이 걸려봐야 5, 6년이다. 자, 그렇게 너 대학 출신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40이니까 60년 더 살아가야 하는데, 60년 동안 이제 대학 출신으로 멋지게 네가 살아갈 거야? 아니면 지금 이렇게 중학교 중퇴자로 술이나 처먹고 어디가 누가 안 알아준다고, 나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런 감정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게? 네가 만약에 이쪽 길을 따라온다면 내가 너 학원비도 내가 대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죠. 근데 먹고 사는 거 주면서 그럼 먹고 사는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놈 가지고 술 처먹는단 말이야. 담배 잡힌단 말이야.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원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한테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낸 헌금을 어떻게 한다? 사단의 입에다가 드십시오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도 안 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안 되지. 재산 팔아가지고 좋은 일을 써야지. 어떻게 사단의 입에다도 맞춰. 그것도 안 되지만 나는 하나의 내가 빈정거리는 소리를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런 사람 돈 주고 뭐 사주고 하려면 당신이 집 팔아가지고 와서 해. 목사. 왜? 성도들이 콩나물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그걸 주워가지고 11조에 감사하는 그놈 가지고 당신 건 같다고 당신 거라고 생각하면 탁탁 주고 다녀. 그런다고. 자, 이 말 듣고 뭐 내 말이 지금 막 엉터리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래야만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봐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셔야 돼요.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절대로 복음은 사정하면서 받아주세요가 아니야. 너 가져. 안 가시려면 말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세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 아니란 말이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야. 이거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특히 내가 이 중독 사역과 전도, 보통 전도는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 그죠?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고발당해. 경범죄 처벌받아. 그러면 교인들이 나 전도하다가 말이야, 경범죄 처벌받았으니 순교한 거야. 에이, 미친. 에휴, 그게 순교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 그러면 내가 의를 행하다 핍박받은 거야. 어떻게 알기는 잘해가지고. 무슨 의야 그게. 의는 무식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지.
분명히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 너희들이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고난 받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은 게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성경에 근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감동받고 찾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중독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독 딱 이렇게 배우고 자격증 딱 국제 자격증 따서 딱 크게 해가지고 그 자격증 걸어. 외국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무료 중독 상담. 그러면 불교인들 오고요. 이방인도 이단들도 와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럼 왔을 때 뭘 이야기해줘? 우리 전사님들이 아는 게 성경밖에 없는데 나처럼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럼 나중에는 그래요. 공자님 믿을래, 석가모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저기 적어놓고 그러면 가족교육 몇 번 시켜놓고 난 뒤에 예수 믿어야겠네요. 왜? 합리성을 가지니까. 왜?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야. 근데 보험회사에서 교육하는 내용들을 배워야 할 필요 있어요. 전도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교육보험, 대교 대한교육보험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오랜 전에 내가 이제 그 소장이 강사로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거기 서서 그분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도 이제 그런 배운 건데 내 상품을 팔려면 상대방의 상품을 나쁘다고만 안 팔려요. 꼭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상품이 좋은 장점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보험은요, 그 부분이 탁월합니다.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그 보상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정확하게 알게 해놓고 자기가 들은 보험도 모르니까 그 보험 참 좋은 보험 들으셨네. 근데 그보다 더 나은 보험이 내 상품입니다. 이게 전도의 우리 방법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불교대학에 가서 교수를 했던 거 8년씩이나 7년씩이나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좋게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좋게 이야기해줘요? 없는 걸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공사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사상은. 공인데 빌공자잖아요. 한자로. 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되니까 세상에 욕심을 가질 수가 없고 진짜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만 산다면 이 세상에 범죄는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라도 서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불교인 중에서 1도 없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공사상. 거기다가 이 부처님이 무슨 사상이에요? 대자, 대비 사상. 그죠? 그 자비 베풀어라. 자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걸 포용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런데 아니 부부지간에 싸움하면서도 야! 너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서로 이혼하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불교인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여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자, 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아,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 유교의 사상들이. 그러면 자, 유교 사상이 뭡니까? 윤리 도덕 면에서 상하관계를 잘 지키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예의를 팍 지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공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형님답게 여겨주고 어른을 어른답게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다 공자 사상이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윗 어른들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무슨 유교 사상을 가진 우리 양반인 랩시 그러고 사냐고. 그래놓고 그래서 실천을 하나도 못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고 그리고 그래도 석가모니 부처는 조금 실천을 했죠. 출가를 했으니까. 근데 진짜 실천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공자라. 얼마나 잔소리꾼이었으면 공자의 마누라가 지긋지긋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자기 아내한테 잔소리꾼이 됐으니 지금 이런 거다. 그러나 좋은 점은 이런 거다. 윤리 도덕적일 때 사회의 규범이 잡혀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진다. 그걸 못 지키니까 그렇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 안에 바로 공사상도 들어있고 또 뭐야?
윤리, 도덕 사상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수준 높은 사랑이라는 그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기만 한다면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텐데. 그래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게 현대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우리 박사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몇 분 남았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40분에 수업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아, 37분이에요. 그래요? 아, 3분 남았네요. 네. 3분에 이제 마치고. 네, 요거는 기억해둬요. 가론유다. 이거는 다음 주에 내가 또 2명의 더 모델을 띄워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가론유다 형인가 아니면 다른 형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예요. 네, 질문 그리고 마치기로 해요. 시간이 다 됐다니까. 너무 딱딱하고 그러죠? 우리 정도로 너무 딱딱한 좋아요. 거야. 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어때?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킥 사먹을게. 인터넷 검색하면 팔더라고. 그더 코리아. 그래. 네. 기도하고 마치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은사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이 감히 따를 수 없고 변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학자의 혀도 주시고 아멘. 명철을 허락하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펼치며 그리고 작은 소자들을 돌보며 하늘에 무한한 상급을 쌓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겟세마네 바로 이 신학교 이제 하나님 시작하였사오니 더욱더 발전하게 하시고 아멘. 좋은 그런 학교 건물도 주시고 아멘. 또 더 출중한 그런 교수님들도 많이 이렇게 있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바로 바른 개혁주의에 입각한 진리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한적인 질문들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이제 어떤 신앙이 이렇게 없을 때 제가 또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 이제 대상 클라이언트가 저희는 정신분열증이고 가정이 어머니가 이 저기를 케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걸 3번을 봤거든요. 그때는 막 중얼중얼거린다든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다니 그리고 막 행동적으로도 막 나오고 근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매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딱 가면은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저도 좀 두렵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서 제가 딱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은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갔다 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재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막 그때는 부산도 가자 그러고 막 인천도 가자고 막 그래요. 라고 제가 한 바퀴를 하고 그 약을 먹기 때문에 화장실을 잘 가자고. 여자의 남자. 남자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 이제 됐지? 그럼 우리 이제 가자 올라가자. 그러면 그 방향 저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를 제가 하는데 한 6개월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내 자식을 장애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어느 부모가 능력을 하겠어요. 근데 6개월을 계속 끌고 하다가 안 되겠다. 최종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온전치 못한 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루 앞날도 모르는데 합작도 모르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식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한 게 이제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장애 그 2급을 하게끔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마가 대장암으로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한번 뵙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 애는 어떻게 이제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저희에서 한 20분 거리에 가는 그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거기로 갔어요. 그래요. 네. 그 부분 간단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신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가 소위 유전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유전적인 걸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유전인자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장애적인 유전인자가 전해질 수는 있지만 정신병 자체를 유전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게 어쨌든 있어요. 이 설이. 유전적이라면 못 고치잖아요. 그죠? 유전인자, 정신병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데 무슨 약으로 고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유전적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그 약물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는 생물학적인 손상의 그 정신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자들 갖는 정신적 그런 문제들인데 그게 있고 마지막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다윗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 신드롬. 그러니까 소위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딱 볼 때 금방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 딱 가니까 멀쩡해가지고 아닌 척 하는 거 그게 다윗 신드롬일 가능성이 거의 한 그래도 훨씬 더 많다. 퍼센트지가 미친 척하는 그게 미친 척할 때 어떤 경우 그렇게 하느냐면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그런 때 미친 척을 하고 다윗은 실제는 다윗도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왜 수치스러울까요? 실제로 골리앗이라는 그 굉장한 그 장군을 때려 죽인 그 다윗이 이게 도망을 지금 온 상태잖아.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겁도 나고 왜 블레셋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미쳐야겠다. 자기가 미쳐야겠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의 미친 모습을 봐봐요. 성경에서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왕으로부터 그 모든 박사들이 전부 다 그 블레셋 진짜 미쳤어. 그러니까 야 내가 미친놈 죽였다고 세상에 소문날까 싶다.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하버드의 최고의 정신과 박사로 속여버린 거예요. 진단을 해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도 하나일 수 있다. 근데 그거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회복지학 하면서 피그말리온 현상 배우셨죠?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현상.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못 빠져나와요. 내가 미친 척 했어. 미쳤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나보고 너 미쳤구나. 미쳐서 그런 짓 했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미친 척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미친 척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미쳐서 그랬어. 자기 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어. 그게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 방어가 많은 방어잖아 지금. 그랬을 때 빨리 돌아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미친 척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원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미친 척 했으니까 계속 미친 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단의 앞자리가 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꼭 아시라고요.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 다윗 신드롬. 그래서 주변에서 마약을 하든 술을 마시든 아니면 지금 조현병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망상병이라고도 하고 소위 이런 것들이 이 다윗 신드롬의 가능성도 두고 진단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진단을 해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보다도 더 우리가 정확한 진단도 필요해요. 의사들은 모르는 진단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국 전문가들이 이게 성경적 상담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의사들에게 없는, 박사들에게 없는 우리에게는 자원이 뭐예요? 자원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들이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만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죽어가는 자도 소생시키고, 세상에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불안감 같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가, 이 성경을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도구가 돼서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대답이 좀 됐는지 다음 시간에 저기요. 네. 일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자유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보내고서. 이게 한여름은 막 겨울은 입고 다니고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옷을 좀 갈아입히고 싶었고 많이 그랬는데 결론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마음 많이 아팠어요. 너무 상해하지 말라고.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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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막 그럴 때 왜 내 앞에서는 그럴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거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 성경이라고. 예. 아.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